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를 읽으며 우리는 종종 그날에 라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말인데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그날, 때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예언한 날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이 날을 향해 예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섬멸하시는 날이고 이스라엘의 수치와 교만을 벗기시는 날, 이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 상태, 그들의 영적 현실은 어떠한가? 29장의 앞부분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들이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감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말씀이 있지만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향한 그 뜻을, 왜 그 땅에 자신들을 심으셨고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들이 입술로, 말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섬기는 자, 따르는 자.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타이틀은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경외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두리, 가장자리에. 그러다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간절히 찾았습니다.
중심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 그분께 속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야말로 얼마나 제 자신, 제 안에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이 없는지, 그러면서도 주님이 필요할 때면 얼마나 주님을 찾는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또한 이랬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창조자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창조자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빚은 이에게 그가 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를 이런 고난과 압제 속에 두시는가? 왜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가?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패역하다라고 하시고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경고하고 진단한 백성들의 상태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렇기에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교만하고 패역하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감겨 있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모릅니다. 자신의 상함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나음을 입어야 되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자신이 얼마나 병자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얼마나 내 속에 패역과 더러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형편없는 현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의 이면, 내면을 비추어서 나의 상함을, 나의 삐뚤어짐을, 내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에서 66장에 걸쳐서 예레미야에서 52장에 걸쳐서 선지서 가득히 그 죄악을 고발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간혹 우리가 만나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약속은 반갑지만 상대적으로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경고와 고발의 메시지가 너무나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이렇게도 죄악상을 고발하는 말씀들이 많은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나 병들고 헐벗고 삐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것이 너희의 눈을 감기었으니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종종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꽤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자신이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이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 그런 상태임을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로 죄의 공장이고 죄의 덩어리며 죄는 곧 나이고 나는 곧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만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은 은혜의 폭포수를 맞게 될 터인데 그러면서도 남의 죄 보고 발견하기는 기똥차게 잘하는 전문가라는 것.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에는 정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가득하고 눈이 감기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영적 상태이지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상태,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 겉으로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날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듣지 못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영적인 눈이 감기워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그들의 수치가 벗겨지고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의 창백한 낯빛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없었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마음이 혼미한 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패역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바로 그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 회복과 치유의 날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일들을 분명히 행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날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온 날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짐을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이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누가 오시는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날이었지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의 주인됨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의 날, 천국 갈 날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오신 구원의 날을, 이미 주신 구원의 날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그날을 살 수 있을까? 바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루라도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루라도 잠시라도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에는 실패와 절망뿐이라는 것.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료와 회복과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철저하게 믿고 붙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아니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주신 구원의 날을 바로 오늘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나에게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나에게는 치유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오늘 그 구원의 날을, 치유의 날을, 회복의 날을 사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맞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으로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걸어가는 길에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따르기 때문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어려운 길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은 오늘을 어떤 날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그 날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기만 하며 바라보기만 하며 눈물과 한숨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을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당신은 혹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당신은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날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이미 주신 그 날을 바로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셨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그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물과 한숨으로, 주님께서는 제가 눈물과 한숨으로 언제 그날이 오지, 언제 그날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완전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오늘은 여전히 인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소망과 회복과 치료와 구원을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경험하며 붙들며 그리고 또한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의 지체들이 그런 오늘을 살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